선교를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면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몽골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전도 방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고,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아주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뜨거운 불 속에서 천년 만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거긴 가면 안 된다고 지옥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설명하는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선생님은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이분이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다 설명한 후에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하고 지옥이 있다니까요. 죽으면 가는 나라인데 하고, 또 천국 지옥을 다 설명하고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한국 갔다가 천국 갈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한국을 몽골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전부 우리나라 상품들, 우리나라 글자로 식당도 무슨 CU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마트 전부 한국 것들로 다 차 있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냥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나보고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나 한국 가고 싶어요 하고 한국말을 막 얘기를 하는 나라. 자, 그래서 몽골은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빨리 하나가 돼서 몽골이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나라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설교를 왜 제가 우스갯소리를 먼저 하느냐 하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는 우울증이죠. 이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려서 의욕이 저하되고 흥미가 상실이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울한 기분이나 또는 자꾸 눈물이 나는, 자꾸 울게 돼요. 뭐 별것도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일상생활에 흥미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을까? 기쁘고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식욕이 감소가 돼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증세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체중의 감소가 심해지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체중의 감소가 오는 거죠.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밤새껏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러는데 계속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낮에 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나 에너지가 상실이 돼서
앉아가지고 늘 생각하는 건 나는 참 무가치한 인생이다. 가치가 없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안 되는 거다. 늘 그런 생각에 쌓여서 살아갈 때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해지고 반복적으로 늘 떠오르는 건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올 때 이런 증상이 5가지 이상이 지속되면 나는 벌써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빨리 의사에게 찾아가 진단받고 약 처방을 받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남성의 10명 중에 1사람은 우울증을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성은요 더 많아요. 5명 중 1명이 우울증 증세가 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숨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살자들의 80%가 다 우울증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하거든 빨리 이거 우울증이 왔구나. 그리고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가족과 친구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몸 치장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한 옷 그냥 입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우리 가족 식구에 있다면 빨리 그 체크해야 돼요. 끝내고 싶다. 타인의 짐이 된다.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왔구나. 빨리 진단해야 돼. 가족이 그런 말하면 그건 벌써 증상이 온 거예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또 말하는 때도 있어요. 못 매달아야 되지. 약이나 먹고 죽어야지. 쥐약이나 먹고 죽어야. 막 그런 소리를 한다. 쉽게 넘어가면 죽어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 증상이 왔구나. 빨리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절망에 있다가 이 사람이 늘 절망에 있는데 갑자기 막 명랑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명랑해졌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완전히 사람이 이게 우울증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신앙적인 우울증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데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찾아오냐? 그리스도인의 우울증이 찾아오는 비결 중에 하나는 기대감이 허물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야. 근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엉뚱한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막 흘러갈 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내 기대감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초래할 때 얼마나 그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겠어요. 절망감에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을 가지고
또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비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대해서 했는데 결과는 나쁜 결과를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오늘 본문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억지로 가라고 그러고, 난 말 못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보내줄게, 아론까지 보내주면서 도중에 할례 받지 않았다고 죽이려고 그러셨던 하나님이 억지로 가게 했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을 아련하면서 바로왕 앞에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왕 앞에 당당히 가서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바로왕이 듣고서 그러냐? 그럼 내가 대전 회의를 좀 하든지, 에?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할게, 이래야 되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안 보내.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바로왕한테 모세와 아론이 강력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는 바로왕이 다스리는 온 나라, 히브리인과 애굽인 모두에게 전염병이 내리고 칼로 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올까 두려우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서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하나님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전염병이 와? 뭐 칼로 친다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바로왕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게요,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바로왕이 그렇게 하기는커녕 더 기가 막힌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야 아론아 네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일꾼들의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벽돌을 만들 때 짚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다 만들게 했는데 짚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찾아가서 그 벽돌에 쓸 건부를 다 주워다가 벽돌을 만드는데 매일매일 만들었던 수량은 그대로. 그 2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명령해서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역에 시달립니까? 거기다가 벽돌 수요가 모자란다고 때리니까 이 사람들이 매를 맞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오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짚을 주지 않고 짚을 주워다가 우리 보고 벽돌을 만들려고 해서 우린 2배로 고통당하는 이게 뭡니까? 하고 바로왕에게 항의를 하러 간 거지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양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가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바로를 떠나서 나오는데, 나오다 누굴 만나지요?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에게 지금 화가 미친 거죠.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있었으면 벽돌이나 만들고 있었을 텐데 괜히 찾아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 드리러 갈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뭐야. 화가 더 미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웃기는 건 바로 전날 모세가 들고 온 하나님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고, 품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물, 나일강물을 퍼다가 땅에다 붓더니 피가 되는 걸 보고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사람들 보냈구나 하고 다 찬양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로 왕이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그냥 마음이 조속변이야. 금방 변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그 짜증내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게 된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왕 만나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다음에 야, 하나님 앞에 너 판단 좀 받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통당하냐? 너희들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들을 원망하니 모세와 아론은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라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그 만사가 형통해야 되잖아. 만사 불통하리라가 아닌데 형통인데 불통이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막길만 걷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이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동안 75년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하고 떠났어. 75년 동안 살던 정든 땅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떠났어. 떠나가면 이 사람이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냥 일이 잘 돼야 되잖아. 씨앗 하나 성이면 100배나 얻게 되고, 양이 새끼의 새끼를 막 나가지고 풍성해지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든지라. 흉년이 들어 먹을 거요. 하다못해 끌고 온 양들조차 뜯길 풀들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로 이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걸 보게 돼요. 또 옮겨갈 때 자기 아내인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보여줘요.
아니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일이 형통해져야지. 왜 어려움이 오냐? 여러분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을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 잘 믿던 믿음에서 이 신앙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이 요즘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건가? 왜? 자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 잠자야지. 그렇게 좋던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왜? 신앙의 우울증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이걸 어떻게 푸느냐?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겠지요. 한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신앙의 우울증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조건으로 모든 일이 흘러갈 때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담판을 지러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절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는데 같이 간 목사님 가운데 저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키가 내 어깨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 얼마나 작으신 분인지 알겠지요. 키가 아주 작아. 근데 이분이 거기 와서 뭐 게르를 짓는데 같이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잖아요. 거기 월드비전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준다고 찍는데 단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분이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 뭐라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것도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찍을 때마다 하나님 최고!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다 그쵸. 자꾸 하면은 최고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틀 지나 3일 지나니까 귀에 쟁쟁해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아예 사진 다 같이 찍을 때마다 다 같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지금도 귀에 쟁쟁해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비가 오는데 제가 버스를 탈 때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앉으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홍천. 그 강원도 홍천에 가서 개척교회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 왜 그렇게 개척교회가 안 되는지 오는 교인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대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짜증이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는데 몇 년 있다가 교인들이 오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교인이 있으니까 애들 교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 교회가 막 자기는 부흥 강사니까 막 교인들이 몰려오고 대단한 교회 될 줄 알았는데 그만큼 키워놓으시고는 더 이상 주지를 않으시니 기가 막힌 거죠.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이 교인들 여러분, 성도들이 안 모이면 얼마나 힘든데. 제가 오죽하면 눈알이 튀어나왔잖아요. 어떻게나 우리 교인들 안 나오면 누구 안 나왔나, 누구 또 안 나왔구나 자꾸 보느라고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월드비전에서 전화 왔는데 그 홍천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여학교, 고등학교 여고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아이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미혼모죠. 그 아기를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눴는데. 목사님이 혹시 아기 데려다 키울 혹시 마음은 없느냐. 목사님의 자제분들은 다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나가시고 부부만 살고 있으니까 이 집에다가 이 아기를 좀 맡기면 좋겠다 한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사모님하고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애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 참 희한한 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 그렇게 싸웠는데 사랑스러워지고 애 때문에 매일 웃기숨이 생겨나. 희한한 건 그 애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다 물질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제는 자기가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목사님은 69세야. 머리가 하얘. 키는 조그만데 대머리야. 그러니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학교를 가면 애들이 니네 아빠는 어디 할아버지냐고 그러고 그래서 아빠 오지 좀 마 그런데 자기는 너무 가고 싶대.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장 아픈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냐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고 힘들어도 하나님 찾고. 나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켜보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태는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게 인생 모토래, 모토. 왜?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힘드세요? 살기가 녹록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긴데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자꾸 가게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